이분은 그 선교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위구르 족, 저 중국 아주 추운 지방에 있는 위구르 쪽에서 한 20년 가까이 선교하셨습니다. 거기는 다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를 그 무슬림 사람들인데 한 명 정도 가기도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서 모여서 찬송도 못 부립니다. 아주 조용하게 숨어서 찬송을 부르는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셨어요. 정말 한두 명도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 명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면에 있는 사단의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지혜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사단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선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수제로 맞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 그 화면이 보이네 또. 저희보다 더 최첨단인 것 같은데. 음향 효과도 저희가 넣었습니다. 네. 굉장히 심장 박동수를 내려서 네. 긴장감 있게.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서른에 선교지로 나가서 이제 거의 한국에 거의 시인이 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제 한국과 같은 시기를 선교지에서 보냈는데, 저는 원래 미대에 나와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려고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다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너무 저의 개인의 영달과 또 겉으로는 또 하나님의 사역에 또 헌신한다는 그 애매모호한 그런 헌신, 그런 명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래서 제 내면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깊이 이제 주셔서 한 6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이 길로 들어섰죠. 그래서 20여 년의 시간을 제가 선교지에서 보내면서 비로소 제가 사역자가 된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비로소 온전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교지에 갔지만 실제로 복음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제 아내랑 실컷 싸우고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실컷 싸우고, 물론 점잖게 싸우죠. 내면에 치열한 전투가 있지만 점잖게 싸우죠, 겉으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도대체 왜 이런가.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 한국 교회들은 왜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이런가. 너무 참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슬프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척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결국 저도 만약에 선교지로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밝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또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상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위스를 가서 이제 존엄사 받으시겠다고 가족들 이제 사인도 받았던 이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만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분이 좀 회복되고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분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을 갈망하고 죽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왜 나오나? 그리고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가 없는가? 이 모든 이 문제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교회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교회의 목적 이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울 필요가 있죠. 사실 뭐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본인의 큐티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점잖은 말로 표현하면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귀신 들림의 하나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는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둠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걸 인정하기 싫죠. 내가 귀신 들렸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 악에게 지배받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24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치 않는 감정을 품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선택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쓴 열매죠. 엄청나게 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이 지옥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사단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사단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둠에 묶였던 것에서 이제 풀려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게 뭐예요?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내가 어둠으로부터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지배당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야,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슈아. 너무 쉬워서 생각이 안 나요. 예슈아. 다들 이제 잠깐 착각하는데 예슈아를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고 예슈아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 예슈아의 뜻이 뭐냐? 구원? 바로 재생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뭐가 살아나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연약한 상태였죠 그때는. 근데 이것이 구원될 때 이제 어둠이 말하고 속삭이는 것들을 쳐낼 수 있는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와의 뜻이죠. 그리고 또 헬라어로 이 구원은 소조. 이 소조에는 또 뭐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돼서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져도 자기는 교회 가서 구원받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와, 너무 멋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완전한 자로 변화되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험난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게 좁은 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해지리라고 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살기로 작정하는 게 그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그 기반 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셔야죠. 자, 제가 그래서 성화의 단계별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은 더럽고 우리는 선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사람을 다 품어낼 수 있잖아요. 잘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제가 성화의 단계별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성품, 그들의 어떤 삶의 수준, 이것이 그 삶을 9단계로 나누면,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가 9단계예요. 가장 수준 낮은 단계.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면 이제 1단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1단계 레벨의 1단계로 1단계 수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우리가 레벨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단계 4, 5, 6, 그리고 건강한 영역 1, 2, 3단계, 그리고 병적 영역 7, 8, 9단계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9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보시죠. 평균적인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단계냐면 6단 과잉 보상, 그리고 5단계 대인 통제, 4단계 불균형 상태를, 그리고 병적인 단계 바로 치매, 불안정, 그리고 강박, 그리고 충동으로 살고, 그리고 병리 현상.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나마 평균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아,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될까?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면서 살까? 그것을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뭐냐? 바로 심리적인 능력이 여기서 이제 꽃이 피우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 의지를 컨트롤해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어떤 충동이 들어와도 그것을 컨트롤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능력을 키워내서 이걸 키워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다투고 싸우던 가정이 회복이 돼요. 네. 더 이상 가정에 짜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웃음꽃이 피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지속할 때 진짜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이게 뭐냐? 바로 자유예요. 자유.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자유한 단계.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이제 단계 9단계는 완전히 귀신 들린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의 내린 게 아니에요. 요 1단계부터 9가지 단계는 바로 애니어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000년 정도 된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수도사들과 또 이슬람에서도 이런 걸 연구했고 아무튼 이들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를 하고 특별히 이것이 꽃을 피운 게 바로 수도사들,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아기다툼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사람들을 알게 되고 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거를 쭉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이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자, 9번 단계가 뭐예요? 바로 병리현상, 완전히 귀신 들린 단계. 그래서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렇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제가 사는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특별히 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귀신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자들보다도. 너무 가정에서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갔는데 들판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이상해져 버려요. 네. 근데 거기에 거기서 막 뭐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거기 밀이 많으니까 밀을 쌓아놓잖아요. 거기서 하룻밤 자면요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자꾸 자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네. 그들의 심리 안에 그들 상처를 막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그러면서 같이 그 사람을 욕하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여기 그러면 누구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 안에.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만큼의 차이냐. 그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만은 혐오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어떠한 존재도. 예. 제 아내도 요즘에 한국에 와가지고 버리시는 게 정치 얘기를 막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파든지 저 파든지 할 거잖아요. 뭐 태극기 파든지 촛불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촛불인 경우에는 그 태극기 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태극기 쪽에 속한 사람은 촛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미워해야 돼요? 같이 욕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예,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원수일지라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복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복은 뭐죠? 바로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숯불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실제적으로 제 삶이 완전하게 개혁이 돼버리고 완전하게 바뀐 사건이 뭐냐면요, 제가 원수된 그 사역자를 위해서요, 금식하면서 그 영혼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탁월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면서 축복해 준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제 안에 성령님의 기름부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사실 금식됐어요. 그런데도 해결 안 됐던 것이 내 원수된 저 영혼, 내가 생각한 원수된 저 영혼. 그런데 사실은 그 원수된 저 영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고 사랑하신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예요. 저 영혼이 거짓말장이면 저 영혼은 정직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이마에 입혀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뭘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줘요? 아니면 그들에게 옛사람의 형상을 입혀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을. 그런데 그 선택만큼이나 또 엄청난 선택을 하는 뭔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내가 저 사람을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재판이라고 하죠. 저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재판하다라는 이 원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딘이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십니까? 원한을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판이 있고요, 하늘 차원의 재판이 있어요. 땅의 재판과 하늘의 재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재판과 이 땅에서 하는 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재판은 뭐예요? 너 죄인이지. 제 유무를 가려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감정적인 재판의 의미는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심판하다의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 사람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요. 저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늘의 재판은 뭐예요? 자신의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었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당신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게 바로 하늘의 재판이고 하늘의 판결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면 더 자세히 알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매 순간을 판별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을 판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매 순간 판별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악한 영들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할 수 있는, 의지를 장악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뭐예요? 도구가 바로 사람을 판결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혐오하고 미워할 때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 아내와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내 가족과 불편한 말들을 하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래요?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형상을 입혀버리는 그런 것이 지속되다 보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8번은 뭡니까? 7번, 8번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많이 붙잡힌 단계. 그래서 제게 상담 와서 저랑 지속만 하면요 사람들이 100% 치유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입히는지에 대해서 지속을 하게 되니까. 제가 선교 현지에서는 이 동성애의 남자아이 얘를 치유한 적이 있고 이제 마약 중독자 그리고 또 뭐 한국에 와서는 자살 중독,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작년 크리스마스 전주에 한 자매님 오셨어요. 선교지로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려고 한 6년을 훈련받았던 자매예요. 그러다가 선교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든지 이슬람이든지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했다가 못 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 자매님이 이제 사회생활 하는 와중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지난 6년인가 7년 동안 뭘 했냐면 그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약을 먹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딱 봤는데 그냥 멍해요. 천천히 걸어요. 생각 자체가 느려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물으면 대답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자매님의 그 내면의 것을 이렇게 매핑을 했어요. 이제 영적인 도회를 하면서 몇 주를 보내면서 2달 안에인가 한 달 좀 넘어서 이 자매님이 공황장애 약을 끊었어요. 공황장애 약을 끊으니까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평생 동안 이렇게 멍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맑은 정신으로 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또 워낙 선교사로 준비했던 사람이라서 수준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삶의 수준이. 근데 이분한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간지 아세요? 기가 찹니다.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지 못했다 했을 때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다가 저렇게 붙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선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지 않아요. 자기의 내면에 집중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집중할 수 있는 굉장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종기 대우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공황장애 현상을 들어보니까 버스를 못 타요. 버스를 딱 타면 버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러 달렸던데요. 환각이 보이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근데 이 자매님이 제 설교를 계속 듣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 딱 생각났냐면 버스 딱 탔더니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달려오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버려요. 이러더니 이 자매님이 약을 끊어버렸어요. 온전히. 네. 그러면서 이제 환각이 사라지고 환청이 사라진 거예요. 네. 얼마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10명 중에 3, 4명은 우울증이라며요, 요즘. 네. 그거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양심. 네. 그건 좋은 사인인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어때요? 악한 영들에 의해 많이 붙잡혀 있다라는 거. 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뭐 없나요?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그것을 그 많은 것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굉장히 많이 붙들려 있었고, 저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굉장히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까지 나갔지만 저희 가정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 안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결국 그런 거 하나하나를 왜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시나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해결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평균 단계로 갈게요. 평균 단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거보다 좀 적을 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자를 자신으로 인정하지만 그 거짓자와 인간의 가치와 다투는 단계. 예, 아직은 자기의 이성이 있어서 거짓자를 자기 자신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그 양심으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심지어는 혐오를 해요. 자기 혐오. 자기 혐오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기 몸에 칼을 대요. 자기 몸에 칼을 대지 않으면 계속해서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이제 처벌을 했잖아요. 처벌을 하면 그 소리가 없어지는 거야. 비로소. 그래서 자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자꾸 이런 걸 원해. 어둠의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다툼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 불규정. 어떨 때 좋았다가 어떨 때 안 좋았다가 어떨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인 통제. 사람들을 자기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되지 않으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의 삶이 실패된 것 같고 수많은 그리고 과잉 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 돈으로 아니면 그들이 원치도 않는데 내 만족하느라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그러다 자기 인생은 다 망하고 별의별 일인데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이번 주 다음 주 강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좀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수준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단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죠. 이것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의 특성이 뭐냐면 바로 거짓자로부터 일정 부분을 자유한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자꾸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기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를 쌓으려고 해요. 대부분 자기를 하나하나 쌓아서 더 수준 높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있어요. 계속 정죄감에 빠져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는 해피한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죄감을 받아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심리적 능력.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냐 아니면 참 자유, 참 진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삶을 사느냐, 요 단계가 여기서 이제 나눠져요. 자기의 심리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죠. 자, 우리 불교에서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 읽었던 이제 교과 과목 중에는 등신대인가? 혹시 등신불인가요? 아, 예. 참 그거 읽을 때 굉장히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공양하는 거잖아요. 신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름을 부어요, 매일.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바짝 마르고 기름으로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뭐라고 코팅됐을 때 불을 내서 스스로 그냥 불타버리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행위라고 여기는 거죠. 네. 그런 걸 제가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전율이 느껴졌고, 와, 참 되게 그게 어찌 보면 되게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딱 알고 보니까 너무 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삶을 너무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곡해를 해서 이렇게 당해버리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건 종교적인 수준의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특별히 아무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나와 척을 지어야 되고 원수가 되어야 하고 누가 봐도 욕을 먹는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해요. 종교인들은요, 자기 의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잘 살 때는 좋은데 잘 살지 못할 때는 정죄감이 휘둘려요. 자, 그래서 이제 심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거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왕국을 추구해요. 자기 명예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우리는 자존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자존감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고집을 피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면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해버려요. 일부 정치인들. 저 그런 사람들 존경해요. 얼마나 선하게 살고 싶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자기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냐면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요, 상처예요. 그 상처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냐 자기 왕국이냐. 그러니까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느냐의 다툼인 거예요. 이 다툼에서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포기하고 내 성공을 포기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이제 다투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로 추구하는 단계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물론 여기서부터 자기 한국을 추구만 해도요 어느 정도 다른 이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요 이제 자기 왕국과 하나님의 다툼에서 이기기 시작하면 진짜 자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수준의 삶을 사냐면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쓰는 말이 빛으로 어둠을 압살하는. 한 아버지가 기분이 상해서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내는 아버지에게 아유 당신이 있어서 아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빠 고마워요 이러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이거 사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화나고 열받아서 막 이러던 분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서 다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드시는. 네. 그리고 어제 들은 최근 소식은 잠을 잘 때 자기 아내 손을 딱 잡더니 이제 쑥스러워서 얼굴을 못 보고 나 이제부터 소리 안 지를게. 네. 그렇게 화를 내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지 고마워 했더니 이 빛으로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호랑이 같은 그 사람이 빛에 의해서 압살당해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버리는 이런 역사들. 그런 말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수준인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제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려는 교회는 1%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욕먹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는지 아세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요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믿었는데 교회마저도 저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사과해야지.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해야죠. 교회를 또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거는 자 보십시오. 병적 단계는 뭐냐? 죄를 완전히 자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형상을요 그대로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분리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둠이 내 종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악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악이 저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요즘 묻지마 살인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도 악에게 지배당해서 악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균 단계는 뭐냐? 죄에 묶여 있어요.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선한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싸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자기도 충분히 잘해줘요. 근데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은요 똑같이 그렇게 갚아줘요. 그죠? 이게 평균적인 단계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제 심리적인 능력을 추구하려는 사람은요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죠. 자기한테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다투면서 자기 왕국을 없애고 온전히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제 자기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늘의 힘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요 교회보다 수준이 높아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요 사실 다 자기 왕국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이해가 가능해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야 돼요. 진짜 교회는.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인간의 힘을 초월해야죠. 우리가 이 육신의 땅을 벗어나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이 육신의 땅과 하늘의 차이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스라는 단어를 써요. 1조배. 보통 기적이라, 기적 이사 요거를 할 때 바로 기가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의 수준이 1조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차원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차원도요 훨씬 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땅의 재판을 하지 않고 하늘의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수준의 판결을 해줄 수 있어요. 연쇄살인을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 연쇄살인한 범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연쇄살인범을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시겠죠. 응? 너로 하여금 그렇게 험악하고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서 인간 대접 못 받고 자라게 해서 너로 하여금 그런 환경에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이게 죄인인 우리를 만날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놈, 여태까지 이런 죄를 왜 졌어? 이거는요 종교가 만들어낸 한 신의 형상을 변질시킨 종교의 신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도록 거기서 태어나게 해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불합리하고 너무나 억울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문학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예요? 의인된 상태.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 선교지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면 뭘 하냐면 바로 뭘 하죠? 세례를 주죠.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침례를 줘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실제로 침례인데 침례 의미가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죽고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침례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자, 내 어둠이에요. 내 죄성이에요. 죄를 너무 사모하는 거. 이게 죄성이에요. 그리고 요거 오른손은 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된 나. 그리고 선한 양심인 나.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내가 악에게 당하는 거예요. 어느 게 난지 누가 제가 나인지 뭐 몰라요. 근데 이 존재가 예수님을 받아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겠어요?
죄인된 신분이 죽었어. 정체성. 그래서 얘가 하나였다가 뭐가 돼요? 딱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된 다음에 이제 이 의인된 내가 이제 얘를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의인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그전엔 하나였다가 물속에서 얘가 전 우주의 법으로는 죽었으니까 분리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했다고 삶이 바뀌어요? 그랬으면 교인들의 삶이 다 행복하고 아름다워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칭송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돼요? 의인된 정체성 신분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된 정체성으로 얘를 내가 아니라고 거절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99.9%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이 의인은 뭘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인 세 사람을 나라고 입고 얘는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일을 시작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이번 단계에서 싸움을 이 신분을 알고 나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너 나 아니야? 거절하고. 왜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뭐 사역자가 어떻게 저 따위로 살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현지를 도우려고 이 땅에 왔는데 왜 수박 몇 개 가지고 왜 현지인하고 싸워? 속에서 막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이게 쌓였겠죠. 그 현지인하고. 근데 제가 처음 가서 그렇게 보이니까 저도 막 판단한 거예요. 저도 철이 없었죠. 이걸 알았으면 막 입혀주고 축복했을 텐데 저도 같이 또 이제 막 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이 들어올 때 너 난 아니야. 나는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야 라고 새 사람을 입어요. 얘는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쭤보고 그 사람에게 현지인을 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계속 입혀주는 거죠. 그러면 그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그냥 눈만 뜨면 판단 눈만 뜨면 그냥 저 인간 왜 저래. 여러분들 이제 선교제 가셔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뭐겠어요? 왜 저래 저분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 보였을 때 내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불편해. 참는데 계속 불편해. 그럼 오늘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곳이 대한민국의 17배 땅덩어리였어요. 거기 인구는 1,300만 사는데 한국의 17배.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유동성 사막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사고가 이쪽으로 옮겨요. 막. 그 타칼라마칸이라는 뜻이 뭐냐면 너희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리라. 모래폭풍이 불면 자갈 이런 거 동반해가지고 덮쳐버려요. 그 가장자리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사막에 살았죠. 제가 살았던 곳이 K2봉, 곤륜섬의 K2봉 밑자락 그리고 밑에 사막. 거기 살았어요. 저희가 살던 곳이 해발 1,500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참 별의별 걸 다 봤죠. 이거 또 엉뚱한 데 빠진다 또. 아무튼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장 시골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 단체에서 교회에서 그 단기팀을 보내요. 1년에 수십 개 팀이 와요. 그러면 그 팀이요. 제가 있는 지옥을 거쳐요. 웬만하면. 그러면 그 YM마저도요.
제가 있는 도시에 딱 오면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3개월 합숙 훈련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선교사님 죄송한데 이틀만 저희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냥 호텔 방에서 여관 방에서 막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분열이 심한 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깨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느냐? 계속해서 저 사람을 참기만 한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참기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죽어버린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라고 인정하니까 그분이 그냥 그렇게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나는 발견했잖아. 저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데 나는 발견했어요. 그럼 난 뭘 해요? 저 사람의 옛사람을 내가 벗겨주고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을 입혀주면 저들도 온전히 바뀌고 나도 바뀌는데 우리가 이 권세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쓰는 사람이 신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왜 어둠에 당해요? 보이지 않는 저 어둠이 나를 자꾸 옛사람이라고 말해주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내 안에 든 그런 생각, 어둠의 생각, 내 안에 느껴진 어둠의 감정, 그걸 내가 인정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고 상하고 그래서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둠이 나에게 그렇게 공격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신이에요. 우리도 사단,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뭘로요? 생명으로. 우리가 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무슨 말이야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지만 신분으로는 신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뭘 해요? 수많은 좋지 않은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안에 막 불화살처럼 날라올 때 그거를 붙잡고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만이 이제 어떤 원수도 품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축복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이렇게.